할렐루야. 예, 오늘이 교육자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 또는 교사 주일 이렇게 드려요. 고체방에서 공문이 왔어요. 이렇게 한 장이 크게 왔는데 교회에서 당회에서는 또 교회에서는 기관에서는 교육자들이 기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공문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렇게 매년 다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이럴 때는 목사님들이 설교 좀 쉬시고 가능하시면 원로 은퇴하신 목사님들 오셔서 설교 좀 시키시고 부탁하시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장로님 있는 교회는 장로님들이 그때는 특별히 준비해서 교육자 주일을 지키도록 하시고, 그렇게 요청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 그 교육자 주일 때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원로 목사님 초청을 할까? 항상 이제 다다음 주 2, 3개월은 제 머릿속에 항상 있거든요. 이렇게 장로님 중에서 또 부탁을 할까? 한 주간을 부목사님하고 나하고 쉴까? 설교 드시고 다 할까? 하다가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그 대신방을 한 두세 달 전부터 이렇게 하면서 받으신 분들 아시겠습니다. 제 마음도 진짜 가족 같더라고요. 오랫동안 신방을 못하다가 신방을 하는데 받는 분이나 찾아가는 전화, 이제 참 이런정 저런정 다 들어서 그런지 너무나 편안하고 좋았어요.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전에도 진솔했지만은 정말 진솔하게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고 참 중보기도 하고 기도해주고 얘기를 많이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내 자식들인데, 내 양들인데 뭐 다른 부모가 와서 얘기할 게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뭐 그 정도 얘기 못하면 안 되지. 그럼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또 오늘도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칼럼을 썼어요. 주보에다가 교육자 주일에 제가 감동이 오는 대로 이렇게 짧게 기록됐습니다. 시간 되시면 읽었으면 더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목회, 행복한 성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에 꽉 붙잡혀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넌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시켜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지내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그 광야 생활은 오늘날의 세상에서 사는 삶이다. 척박한 세상, 물 나지 않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척박한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야, 광야에서 평생 살다가 죽어라. 너가 이 땅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 땅에 살다가 평생 살다가 죽어라. 이러질 않아요. 야, 영적인 가나안 땅,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 순례자라고 그래요. 방향이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 방향이 있는 곳이야.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라, 다시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방치해 놓지 아니하시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야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요. 그리고 잘 갈 땐 칭찬하고 격려하고 못 갈 때는 맴매도 하고 격려도 하고 교훈도 하고 같이 씨름도 하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종,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굳이 교회 개교의 중심적으로 보면 지역에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고 내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종 목회자를 통해서 신자들의 삶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목회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무슨 통로? 제가 축복을 주는 자가 아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통로를 열어주고, 정신적으로 통로를 열어주고, 생활적으로 통로를 열어주고, 마음적으로 통로를 열어주고, 관계를 통해서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오늘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요, 육신의 부모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고 자녀들도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 병든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진짜 그냥 거의 살았는지 말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영적 지도자, 영적 아버지이잖아요. 영적인 목회자인 제가 건강해야 돼요. 신앙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그래야 이 말씀을 받고 같이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제 안내를 받고 하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그 목회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궁극적으로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말할 때, 여러분 자녀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너 잘되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1년에 한 번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잘되고 행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전후서는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말세,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그 전후서 말씀인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성도가 마지막 시대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이렇게 해라, 이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예언서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치관이 혼탁하고,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가치관이 혼탁하고 이 세대의 풍조가 우리의 믿음을 막 좌로 우로 막 흔들리게 만들고 신앙생활이 더 어려울수록,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겪어봤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뭐 목사의 미사 여구도 필요 없고, 어떤 감정적인 어떤 프로그램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제대로 잘 묵상하고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들에게 줘서 신자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목회자는 행복해하면 그 교회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한 제 자신의 입장에서는, 제가 행복한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첫째는 제가 이제 묵상한 거죠. 오늘 말씀이 있는 거지만은 목회자를 알아줘야 하는 거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목회자를 알아주라. 저는 뭐 솔직하니까 거짓말 못해요. 그냥 박운환 목사의 목회를 알아주라. 따라해 보세요. 박운환 목사님의 목회를 알아주라. 이거 저밖에 잘 못할 것 같아. 다른 목사님들 못할 것 같아. 저는요 목사지만 옛날에는요 프리처라고 그랬어요. 목사의 여러 역할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신방, 상담, 교육, 행정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가 하면,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이는 거예요. 알아준다고 하는 걸 이제 여러분 들어보시면 더 깊이 은혜가 될 겁니다. 알아주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훈하고 이끌어가고 다스리는 그 목회자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목사를 그냥 알아주라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목회자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 그랬죠? 너희를 권하는 자, 말씀으로 권하는 자를 알라. 알라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보면 리스펙트예요. 이제 존경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저도 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조금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은혜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이런 요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보고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 뭔가 하면 사람들이 감사할 때 주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믿음이 있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감사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같이 들어있어요. 한 구절 안에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안 보이죠? 영혼이 잘 되는 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이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 생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그런 대로 느끼고 표현도 있게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질 않아. 이거 본질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선적인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이 신앙이 자랐다,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졌다,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가 믿어졌다, 이 세상이 단 줄 알았는데 저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진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럴 때요, 감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이 영혼의 문제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문제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육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맞도록, 시대에 맞도록 잘 적용시켜서 잘 요리를 해서 잘 먹여주는 목회자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알아주라라고 하는 걸 리스펙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존중해주고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연관시켜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전 묵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지요.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여 듣는 것이 목회자를 알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학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도 듣고 표현도 하고 얼굴로도 듣고 입으로도 듣는 거예요. 그게 알아주는 거야. 상대방에 대한 리스펙트요, 존경해 주는 거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앞사람 뒤에 딱 가리고 가만히 고개 숙이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 예.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중요시 여기고 청종하고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한다는 거, 제가 심야기도 때도 잠깐 그저께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 한 주간은 제가 목회의 풍년 가운데 살았어요. 풍년. 그래서 계속 대신방지 다 끝냈잖아요. 대신방 쫙 하지요. 또 이렇게 장례식도 모든 과정을 겪었지요. 새벽기도하고 수요일날 하고 뭐 금요일날 하고 막 계속 하지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보니까 한 29번 했더라고.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냥 이렇게 읽고 강해나 하고 해석이나 하면은 너무 쉬워요. 천년만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상황에 맞게, 시대에 맞게 전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깝게는 제 사모하고 저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굉장히 관계가 좋아야 돼. 매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친척과의 관계도, 동역자의 관계도, 뭐 하나가 꼬이면 말씀 속에 꼬이는 게 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독소가 나가요. 그래서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깊은 영적인 어떤 싸움의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물이고 산출물이에요. 이런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시대 상황, 환경, 또 어떤 현실, 삶의 현장을 묵상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같이 묵상하게 되는 거죠. 코로나 상황이지, 국가가 정권이 바뀌었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지, 사람들의 상태는 이렇지,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 있지, 똑똑한 사람 있지, 배운 사람 있지, 은혜 체험하다 믿음 떨어진 사람 있지, 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젊은 사람 있지, 노인이 있지, 교만한 사람 있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있지,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있지, 낙심하고 있는 사람 있지, 쾌락 중에 있는 사람 있지, 다 현장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을 이 어떻게 여기다가 심어줄까? 그렇게 해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 마음이 충만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제 마음이 인간적인 생각과 편견이 막 깎아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막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렇게 섞여지지 않고 말씀이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이건 실제적인 겁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그래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거리거나 핸드폰을 받거나 핸드폰을 체크하거나, 저 3층에서 제가 몇 사람 부탁했어. 2층에서 핸드폰 만진 사람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옆 사람과 대화하거나 껌을 씹거나 뭐 졸거나 그러면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렇게도 시야가 이렇게 넓습니다. 이렇게도 저 끝에 있는 분이 보인다고요. 이렇게도 보인다니까요. 다 시야가 이렇게 넓으니까 다 보여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자신의 신앙이 이 시간이 허비되는 거예요. 신앙이 떨어지고 더 나아가서 더 안타까운 것은, 왜냐하면 그 사람 하나로 끝나면 그것도 안타깝지만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생겨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옆에 현수막이 붙어 있잖아요. 여기 왜 이쪽에 붙어 있는 줄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밑에 뭐가 있었죠? 밑에 성가대석이 있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쪽에다 할렐루야 이 성가대 저기를 붙여놓은 거거든요. 근데 말이 많았어요. 뭐가 말이 많았느냐? 성가대석에 앉아서 얘기하고 옷 벗고 막 잡담하고 그런 분이 중에 하나도 없어요. 없어. 근데 저는 기억 안 나. 어쨌든 간에 부채질하고, 주보로 부채질하고 막
저기 앉는 사람 저를 보는데 이게 안 보이겠어요? 다 보이지. 그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 있다는 사람들이 성가대석에 앉았는데, 가운 입고 앉았는데 뭐 이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주 옛날이에요. 바뀐 지가 오래됐으니까. 여러분, 결국은 목회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걸 집중하여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목회자를 알아주는 것이고,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전하는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행복한 목회,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목회자를 귀하게 여겨라.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표현이 한국말로 이것밖에 없어요. 언젠가도 간증을 했습니다만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깐, 이건 뭐 이론적인 것보다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신학교 때 야, 너 맨날 나보고 무슨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냐고 그랬지? 다른 권사님 장로님들 기도도 안 하는데 엄마는 맨날 교회 가서 무슨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신학교 3학년 4학년쯤 되니까 네가 이제 알아들을 만하니까 내가 너에게 얘기하겠다. 노트 하나를 가져와라. 딱 검은 안경 쓰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다 외운다. 다 외워. 그래서 적으래. 순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적는데요. 쭉 적다 보니까요. 근데 해외부터 하나님 날 해외부터 이렇게 하다가 국내 지도자들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교회 쪽으로 하는데 제일 먼저 담임 목사 할머니사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전도사님, 그 다음에 교회 사역자들 다 하고. 그 제가 적다가 신학생이니까, 뭐 신학생이 아니었으면 중간에 끊어버렸을 거예요. 제가 말이 안 되니까. 신학교 4학년쯤 되면 웬만하면 교육전사 역할도 하잖아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엄마, 내 기도는 언제 해? 제가 그랬어요. 내 기도는 언제 해? 아직도 안 나왔어 내 기도가. 기다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야, 그래서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진짜 제가 많이 했어요. 교회 집에 돼지고기라든지 무슨 뭐 과일 같은 거 뭐 좋은 게 이렇게 선물을 받거나 이렇게 오면은 주로 저희 어머니가 기도해 줘서 많이 그런 게 왔어요. 그러면 돈 벌어서 온 게 아니고 그는 비닐봉지로 해서, 지금도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비닐봉지, 까만 봉지 주는 분들은 너무나 소중해. 그게 너무나 소중해. 그 내용물이 소중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근데 그 비닐봉지를 해가지고 꼭 저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목사님네 갖다 드려. 아주 어릴 때는 그냥 갔는데 좀 머리가 크면서는 목사님네 보니까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난데, 그러면서 막 투정을 벌였어요. 그래서 기도의 우선순위나 어떤 뭐 좋은 거, 목사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걸 놓고 저희 어머니랑 막 다툼이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 안 간다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한결같은 소리예요.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더라고요. 나 아니어도 괜찮아. 화가 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보니까 화목하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화목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공유하고 같이 누려라. 전부 말씀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막힌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목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자기 신앙은 계속 다운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목회자와의 화목은 곧 나를 위한 것이요. 아멘. 그렇죠. 이런 말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절 써먹어요. 써먹어. 좋아서가 아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니까 인간적으로 이렇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써먹어요. 활용해. 충분히 내가 커버해버려. 그냥 뽀뽀해버려. 안아서 그냥 안아줘버려. 그냥. 그래야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성도들이 이 사랑 안에서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막히지 않고 화평을 나누면 그 교회와 목회자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신방과 또 말씀드리는데 여기 다 있어서 말하기가 참 한데 참 너무나 행복하다 몇 번을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도 그러고 야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가는 모습 보니까 그 권사님 어머니한테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 진짜 행복하다. 너무 좋다. 이 관계, 화평의 관계. 목회자를 귀하게 여길 때 성도들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장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데요. 제가 행복한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각자에게 맡겨진 몫을 잘 감당해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나오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는 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는 일, 선으로 대하는 일.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 기록된 이 같이 읽은 이 모든 일들은 목회자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오늘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하면서 신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신자라고 한 그리스도인의 신분, 성도의 신분은 그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에 대해서 보면요, 이렇게 움직인다, 활동한다, 적극적이다, 능동적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십자가 군뱅이가 아니고 십자가 군병들이야. 군인들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가깝게는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내 구역원에게, 기관원에게, 나하고 자주 보는 직장 동료에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음으로, 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규모 없는 자들을 질서 없이 사는 자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잘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힘 없는 자들을 붙잡아주고 낙심된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의심하는 자를 말씀으로 간증으로 또 세워주고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계속 세워나가고 그런 성도를 보면 부모가 자식 가운데서도 그런 것처럼 똑같지요. 목회자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성도를 향해서 중보 기도를 세게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축복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사가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 명사가 아니고 움직이는 동사다 말이에요. 동사.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수고가 있고 소망이 있으면 인내가 있는 것처럼 기다림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내가 행동하면은 이벤트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쩌다 우연이다 재수졌다 이러다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생활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신이 맡은 직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것이 이건 직분입니다. 직분. 이게 나에게 주어진 이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직분이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 직분인가? 적극적으로 내가 실천해 나갈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목회자가 원하는 거예요. 또 직분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명이지요. 직분하고 사명이 틀립니다. 이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있다고 해서 다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명을 또 맡기는 거예요. 사역을 맡기는 거지요. 회장, 임원, 부장, 강사, 구역장, 성가대, 교사, 안내위원, 주차위원, 사역 셀장, 이건 참 사명이에요. 사명. 이것을 적극적으로 감당해 나갈 때 그 성도와 목회자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 동역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것은 교회 성장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제가 호성신학교 강의를 이제 2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가는데 어제도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바울서신 가운데 빌레몬서를 이렇게 가르치고 했는데 그 빌레몬서 성경을 읽다가 본인이 깨달아진 거 있으면은 5분에서 10분 동안 발표하는 시간을 항상 했어요. 은혜 받은 거, 깨달은 거.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한 학생이 한 50대 초반, 40대 후반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우리 김제에 꿈 있는 교회 성결교 다니죠. 거기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기 느낌 독후감을 썼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이거든요. 감옥에 갇혔는데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거든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같이 갇힌 거야. 자기가 감옥에 같이 갇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제가 느낌의 주제를 이제 제목을 쓰라고 그랬는데 나는 기억되는 사람인가 이거예요. 근데 오늘 인용한다고 그랬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기억되는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해서 기에 적어놓은 거예요. 나는 지도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같이 감옥에 갈 수 있는가.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기억되는 사람처럼 나는 그런 기억되는 사람인가 이거예요. 그걸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 내용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건 안 읽겠습니다. 눈물 나서 안 읽겠습니다. 제가 몇 번 눈물.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읽으라고 그래서 읽는데 중간에 읽다가 그냥 혼자 막 울더라고요. 자기가 그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못 돼서, 목사님의 진정한 동역자가 못 돼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바로 옆에 계셨는데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진짜 부럽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 제 마음에 진짜 부럽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현재 담임 목사님, 제 후배 목사인데 전화해가지고 부럽다. 누구 목사 부러워. 이런 신자가 다 있으니까 알짜배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너무 부족하다고 막 회개하는 마음으로 썼던데 그러니까 부러워. 제가 그런 통화도 했습니다. 자녀들이나 성도들이나 똑같지요.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일 때 부모의 마음은 기쁜 거예요. 집에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나고 가만히 있어봐. 속이 상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적극적으로 막 움직일 때 이 목회자의 마음이 막 신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격이 있냐 없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는 게. 예? 목회자가 근심함으로 혼자 짐을 다 맡기는 것은 성경적인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키워보면 다 알아요. 부모가 힘들게 일을 해요. 막 직장에서 찐밥 먹고 막 몸도 약하고 허리도 안 좋고 그런데도 열심히 막 일을 해요. 근데 일을 하는데 의무가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자녀들이 열심히 살아갈 때. 자녀들이 열심히 살아가면은요, 그 힘든 거 어려운 거 이것이 책임과 의무로 할 수 없이 내가 이게 아니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목회자가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이거는 뭐 더하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사랑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신앙적으로 딱 이게 서 있지만 또 하나가 있는데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 목회자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과 신약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한 시대 한 상황에서 지도자를 세워요. 사사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왕도 세우고 믿음의 조상들도 지역별로 이렇게 세워서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례가 많아요. 마귀가요,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방해하는데 제일 먼저 방해하는 데 있어서 공격 목표가 누군가 하면 지도자예요.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국가로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가정으로 말하면 어머니 아버지예요. 기관으로 말하면 회장이에요. 구역으로 말하면 강사님이에요. 딱 잡는 겁니다. 공격을 합니다. 왜? 지도자가 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 이광호 집사님 잘 다녀왔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조금 그런 걸 느꼈어. 어쨌든 다 상황이 있지만 지도자 한 사람이 이게 딱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갑자기 지도자가 없고 막 땡기는 사람이 없으면요, 다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유흥주점이나 식당이나 스포츠나 이런 것들은 그냥 계속 지금 막 그냥 막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교회는 예배를 막고 교제를 막고 다 막아버리니까 다시 하려고 하는데 교회만 지금 계속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막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제가 아마 이제 조금 이따 어떤 목회자들을 만날 텐데 보니까 목회를 거의 포기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한 8명, 9명이 제가 작은 게 행정 목회가 하잖아요. 와서 좀 이제 목회 포기 일보 직전이 있대. 코로나 이후 더 힘들어. 다른 데는 막 살아나는데 교회는 더 다운되는 거야. 목회자들이 다 다운되는 거야. 그래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제 후배 동기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교회가 잘 되고 뭐 부러운 건 없어요. 지금 솔직히 말 부러운 건 없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뭐야? 그들은 나한테 뭐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뭐야?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코로나 이후에 슬쩍슬쩍 그런 생각이 저를 막 이렇게 마귀가 막 잡아당겨 밑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거, 행복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이왕의 목회하는 거, 행복한 목회를 더불어 함께 해나가는 우리 바울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